직원을 뽑을 때에 먼저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 자기 회사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려냅니다. 그리고 1차 선발 기준에 합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되겠죠. 심사관들이 후보들의 얼굴을 일일이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지식 또는 그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은 비록 당장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두고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께서 젊은 시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핵 잠수함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총책임자였던 하이만 릭 오버 장군이 면접을 하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카터 군, 자네는 해군 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했습니까? 820명 중에 559등을 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건가요? 하느라고 했지만 늘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평생 지미 카터의 삶에 남아있게 되었고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고 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1년 동안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했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가며 또 다른 인생을 노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강력한 질문은 그 답을 찾아내도록 도전하기도 하고 그 답이 의도하는 대로 나도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평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질문을 듣고 맞다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그 대답에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심장하고 평생 간직해야 할 대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 관계 속에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가끔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에게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집에 종입니까? 밥 해드는 식모예요? 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힌트만 줬는데 그래? 또 이렇게 대답인 줄 알고 거기에 또 반응하면 큰일 나잖아요.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를 확인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네 얘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너의 생각, 나에 대한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러고 말하더라 저러고 말하더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조용해요. 근데 침묵을 깨뜨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이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들다, 아쉽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걸 요청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2017년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 그렇게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내 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만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듣고 싶은 것은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엄마 되게 좋다는데 아빠 되게 좋다는데 기분 나쁠 것 없죠. 그러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이 얘기가 더 듣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도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 말만 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입으로 시인되는 고백을 필요하죠. 부부간에도 내 마음 다 알지? 그래서 입으로 표현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9절 그거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더 부연돼서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자 어떤 이름 앞에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배워서 이럴 대답할 수 없다. 네가 무슨 책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이거 알게 하셨구나. 극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척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 근데 그 대답이 주님 마음에 딱 맞아서 인정받고 칭찬해 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평생 베드로의 삶을 지배한 거죠. 놀라운 질문에 대한 답, 근데 그 답이 맞았다, 대단하다 하니까 평생 그 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그 시기 그리고 장소,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막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인터뷰하듯이 내가 불러서 오긴 했지만 야, 넌 나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공생의 사역이 다 마쳐갈 즈음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온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갔을 때 이 질문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를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녔으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누군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대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누구냐? 너 열심히 따라다녔지 않느냐? 많이 받지 않느냐? 보고 느끼고 다 한 거 다 총체적으로 이제 3년 지났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이만한 세월이 흘렀으면 그만큼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도 흔들림 없이 그 고백을 잡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그동안 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한때는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 내가 누군데 너 그렇게 봉사했느냐? 나 때문이냐? 체면 때문이냐? 하면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했느냐?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장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자락에 극히 쓸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애굽 다 사막인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푸르러요. 물론 인위적으로 막 물 끌어다 대가지고 나무도 가꾸고 그랬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만큼은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 때문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이 주변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거기는 폭포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공급할 만큼 아주 풍성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거예요. 그걸 띄워주면서 네가 이 나라 통치해라. 분봉왕이라고 말하죠.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헤롯 빌립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비를 했냐면 신전으로 정비했어요. 도시를 멋지게 꾸미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 이름, 그 도시를 가이사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고 하는 게 항구 도시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 불렀습니다. 헤롯은 이 지역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들은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만큼 화려했고 웅장했고 지금 부서졌지만 그 복원된 그림으로 보면 대단하고 자네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기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영향력 아래서 정치적인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고 지위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 제법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거기 가면 휴양지도 되고 이 나라에서 괜찮다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하고 친분도 나눌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아름답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는 거기 가보자. 늘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주로 갈릴리 주변에 머무시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 외에는 별로 외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늘 그 안입니다. 그런 분이 왜 자신이 사역하던 현장을 떠나서 굳이 이방 신전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판을 치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신 것일까? 단지 이 지역이 물이 많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수고했다, 우리 한번 이번엔 좀 여기 가서 쉬자 하고 휴가 나오신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 대답이 안 나오면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엔 너무나도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판치고 풍요가 지배하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래? 돈줄입니다. 내가 사회로 명예롭게 진출하는데 내 백줄입니다. 그거 할래?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예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우상의 신전이 화려하고 저기 드러나드는 사람들의 권력이 탐날 만한 것이고 부가 탐날 만한 것이라 해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그런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모여들 때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내 거다. 내 교회를 세운다. 어디에? 몫이 좋은 곳에,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찾기 좋은 곳에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가 요구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예수는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살리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일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 내가 신앙 고백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맨날 교회 와서 일해야 되는데 맨날 와서 나는 그냥 왔다만 갔다만 괜찮아요. 그런 거는 더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죠? 정말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그 사이에는 모르겠다요. 대답 안 하면은. 그러니까 예배 때는 또 열심히 죄하다가 또 나가면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국에 입시철이 되면 그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점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가 집사 때문에 들통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먼저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권사님이 먼저 봐 이러는 바람에 그 사람이 권사인지 아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 예수 외에는 달리 구원자도 없고 달리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나의 들어감에 대한 반응이 틀려요.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들어감이 참 좋다. 이 땅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천국을 이제 곧 갈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유 나이 먹은 것들만 불쌍하지.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우리 젊을 때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설글파하고 원망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있어야 연연해 하지 않아요. 끈끈한 끈끈이 같은 게 나를 착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게 없고 자꾸 천국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비상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구원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 보답하는 삶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그분에 대한 예의가 뭐겠어요? 감사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평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용어 중에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한테 너 너무 많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너한테 참는다. 내가 양보한다. 주 앞에 보답하는 양. 내가 너한테 양보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너한테 그런 험한 소리 듣고 험한 꼴 보고 살 이유가 뭐 있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나도 용서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돈 싸가지고 와서 보답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날 별로 안 와요. 99가마의 쌀을 모아둬도 언제부터 하기를 원해요? 100가마 채우고 나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필요하죠.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번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흥회할 때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러면 또 우르르 일어나는 그런 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매번마다. 그럼 다시 또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 한 번만 가지면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자니까. 그리고 나머지 삶은 이 땅에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되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모습처럼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돈, 명예, 세상의 권세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현대의 삶을 살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우상, 미신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취미생활처럼 뭐 점치는 카페도 있고요. 지성인들도 카페인데 거기서 커피도 마시면서 재미로 얼마나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의 돈은 이미 막강한 신의 위치를 확보했어요. 돈이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것을 주인 삼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이 주인이면 예수 등지고 돈 따라가게 되고, 명예가 주인이면 명예와 지위를 따라가느라고 주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인과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34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성경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를 이미 믿고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런 의미죠. 아는 사람은 말고, 너 정말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구원에 확실히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하고 섬긴다 고백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네 삶을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요.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왜 맨날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연속되냐면, 뭘 하나님이 안 주셔서 환경이 나빠서 이기보다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주인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말대꾸하고 변명 들어놓고, 주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제 맘대로 살면 주인도 힘들고 또 본인도 괴롭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제 맘대로 하는 종은 주인의 더 큰 고통거리가 돼요. 하나님 와서 막 일도 안 하고 막 시간이나 늦고 이러면 너 이제 일 그만둬라 하면 되는데, 너무 성실해요. 너무 부지런한데 단점이 뭐예요? 주인 말을 안 들어. 너무 좋은데 주인 말 안 들으면 이건 다 안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무슨 배운 게 없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말씀은 장대가 열릴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왜 참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죠? 너무 또박또박 따져서 이기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들친 적이 없어. 난 손해본 적이 없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라. 예수 믿는 사람. 남에게 뭔가 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가 좀 배워라. 애들 교육할 때 아빠는 못 배웠으니까 네가 배워서 출세해라. 내가 그동안 돈 못 벌어서 돈이 없어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또 돈 벌어가지고 우리 옆집에서 김치 있지? 코 좀 납작하게 눌러줘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군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는 게 필요하죠. 그 주인은 내가 절대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게 경험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악한 주인도 있습니다. 종을 학대하기도 하고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착취하는 못된 주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종으로 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주 선한 좋으신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주인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과 더불어서 주인이 행하시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치유 상담 연구원인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분이 쓴 책에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가 나와요. 정태기 교수께서 연구차 미국에 오셨는데 평소에 안면에 있던 교포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시간 내서 우리 집에 파티가 있는데 오세요. 가봤더니 파티에 고기가 차려져 있는데 호랑이 고기요. 들어가는 입구에 잡은 호랑이를 박제해놓고 호랑이 고기로 파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요즘도 저런 호랑이가 잡히나? 와, 이게 호랑이 고기야? 와, 크다. 어떻게 잡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알아주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돈 벌어서 취미생활로 사냥을 한 거예요. 프로가 됐어요. 특히 스노카를 타고 눈이 덮인 산속을 누비면서 맹수 사냥을 아주 즐겼다고 그래요. 폭설이 많이 온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오늘 눈이 왔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슴 같은 건 한 마리 잡아오겠다 생각하고 자기 사냥개 2마리를 이제 태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사냥하려고 하는 산에 도착해서 이제 잠깐 좀 쉬었다 가려고 잠깐 쉬었는데 차를 멈췄을 때 데려간 사냥개가 쏜살같이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대요. 그 잠시 후에 산이 떠나라고 지저대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 사냥개 소리예요. 순간 이야, 저것들이 지난번처럼 무슨 사냥감을 하나 물었구나, 뭔가 하나 잡아놨구나 생각하면서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개들이 막 소나무 위를 보면서 이 2개가 그렇게 짖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집사님도 평소처럼 사냥감이 있는 그 나무로 스노카를 이렇게 대고 자기도 위를 딱 올려봤는데 아주 그 자리에서 기절 초풍을 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는 순간적으로 뭐 할 것도 없이 있는 총을 가지고 겨눠서 쐈더니 여지없이 죽는 거지. 호랑이라고 별 수 있어요? 총을 맞았는데 쿵 소리가 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진 호랑이 몸에서 솟아나는 그 피가 분수 같더래.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갑자기 이제 잃어버렸는데 수습하고 보니까 호랑이가
자빠져 있잖아요. 그 집으로 운반해서 그 고기로 파티를 연 거예요. 사냥개가 호랑이 잡은 사건이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답니다. 개는 호랑이 앞에서 오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짐승인데, 이 강집사님의 사냥개가 약 2km 이상 호랑이를 추적해서 이 호랑이가 궁지에 원래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런 날이 옵니다. 쥐도 고양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 결국은 자기들은 물로 뜯지는 못했지만 주인의 총을 맞고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정태희 교수님이 그 현상을 그 책에 쓴 거예요. 상담 심리 측면에서. 강집사님의 개들은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고 사냥을 다니면서 어떤 동물이라도 자기 주인의 총을 맞고 쓰러지지 않은 짐승이 없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주인이 쏘면 저 곰은 뭐한다? 죽는다. 최소한 쓰러진다. 이 개들은 자기 집 주인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내 뒤에는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짐승 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개다,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쫓아가지도 말지 하고 거기서 오줌 싸고 있지 않았어요. 일단 몰아붙이면 누가 나타난다? 주인이 나타난다. 주인이 나타난다. 결사적으로 호랑이를 물어붙일 수 있었어요. 반대로 호랑이는 몹시 당황한 거죠. 모든 짐승이 자기만 보면 그 자리에서 오금을 보였는데, 아니 저 개가, 사자도 아니고 저 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하게 덤벼드니까 순간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볼 여유도 없이 그냥 도망친 거예요. 비정상적인 개의 선제 공격에 기선을 제압당한 호랑이는 도망치다가 다급해지니까 앞에 있는 소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갈등이 나무로 올라갔어요. 사냥개들의 주인에 대한 확신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내 뒤에 주인이 있다. 개도를 데리고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주인을 만났으면 이렇지 않았겠죠. 우리 주인은 평생 믿을 게 못 돼. 위기가 닥치면 나부터 살고 봐야 돼. 이게 아닌 거죠. 우리 주인은 얼마나 확실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나와 다른 예수입니까? 아마 동일한 예수일 텐데 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사냥개에게 있어서 강동반이라는 집사라는 주인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 총 그거 실수하지 않는다고, 총만 쏘면 짐승 잡는다고 이 개들은 전폭적으로 그 주인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인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가? 주인 때문에 호랑이 같은 집채만한 호랑이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향해서 몰아치는가? 염려, 덮이면 덮여지는 거지만 내가 몰아치면 쫓겨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덮이는데 너무 익숙해요. 염려, 그것도 작은 공깃돌만한 게 아니라 집채만한 염려가 오는데 덮여줘야지. 난 덮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주인인 것을 확신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더 풍요롭고 화려하며 세상의 유혹과 그런 많은 시험들이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이 큰 분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대로 제한 받아요. 공깃돌 만한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그러면 주님 평생 여러분에게 공깃돌 만한 주인이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면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하든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화려함이 자꾸 나를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걸 주님 축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뭐 하는 것이다?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분들 빼고,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열등감만 생겨요. 해결은 안 되지만 열등감만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멀어지게 됩니다. 별로 이런 말이 결코 쉽지 않지만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셔서